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강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요는 금반이 30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을 다 가지고 왔더라. 회복의 시작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시작. 회복의 시작. 항상 이 회복의 시작은 참 큰 소망을 갖게 합니다. 큰 희망을 갖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벅차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회복의 시작이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의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로 1차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2차 출애굽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의 시작점이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을 항상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계획이 역사의 그 전환점,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그 회복의 시작의 역사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정말로 이루어진 귀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 귀한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걸출한 왕이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시리아, 팔레스타인, 애굽의 영토를 이루면서 초강대국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에 대하여 바벨론 제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까지도 마련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변화상을 잃지 못하였던 유다 백성들은요, 그 대제국의 반기를 들므로 말미암아 도리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리아, 팔레스타인, 또한 이 애굽에까지도 영토를 넓히면서 대제국을 이루었고, 그 명성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느부갓네살과 그가 다스렸던 이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제국마저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그 대제국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제국의 소수 민족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각 나라의 관대한 정책을 펼치어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을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에스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사왕, 즉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바사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신 여호와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요, 이방인 왕의 입에 통하여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그분이 이 세상 만국을 다 나에게 주셨다고. 그러니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의 백성된 자는 누구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러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그들이 예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이방인이지만, 이방의 왕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그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이 이스라엘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린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그저 단순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요, 불가능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불가능이라는 언사조차도 못하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시작의 역사도 그분에게 이루어졌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분이 내 구세주로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가 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야 일하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다 선한 계획이시고 잘 되는 역사로 여러분들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 고레스 칙령의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레스의 칙령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그 칙령의 내용을 듣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족속, 유다 족속, 제사장 무리들, 레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야, 고국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막 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같은 동족이 아닌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은그릇도 갖다 주고 황금도 갖다 주고 기타 물건도 갖다 주고 짐승도 갖다 주고 또한 보물도 갖다 주면서 돕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외에도 예물을 많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무너져 폐허가 된 그곳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의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닙니까?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유월절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애굽의 백성들 또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다른 여러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유다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예물을 다 갖다 줍니다. 유다인들이 와서 예물을 요구하고 짐승을 요구하면요,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줍니다. 그들이 나올 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거부가 돼서 나왔습니다. 거부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 바사인들의 사면에서 일어나서 갖가지 예물을 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다인들을 이와 같이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 감동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내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자. 내 고국으로 돌아가자. 내 믿음의 장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반응의 역사가 나타나 돌아가기를,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의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거예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와닿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유다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요,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진실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무지막지하게 공급해 주셔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스바살은요,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고레스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어떻게 됐느냐?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예물을까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다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물을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짓는다.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다고 하여서 성전이 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건물은 지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 안에 필요한 기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고레스가요,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기명들을 다 꺼내오게 합니다. 사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그걸 가져가 버렸거든요.
건물만 있어도요, 그 성전이 기능할 수가 없었어요. 기명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 바벨론 왕 고레스가요, 그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기명들을 다 끄집어내게 했어서 그것을 다 계수하여서 총독이었던 세스바사 스룹바벨에게 그것을 이양합니다. 야, 이거 성전에 사용됐던 모든 기명들이다. 기물들이니 다 가져가라. 이거 성물이니 다 가져가. 이거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사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된 그 기명들, 기물들의 그 만든 재료가 금이고 은이고 동이에요. 당시에는 가장 값어치 있는 보물이었어요. 그러면 그 양이 적지 않고 엄청났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면 그것을 취하고 싶지요. 그 엄청난 보물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물이다. 그러니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리고 다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이 기명들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유다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일이 유다인들에게 있듯이 영적 이스라엘에게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 그 기대를 다 쳐버리고 이제는 그 기대조차 기댈 수 없는 그 마음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공급돼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